권세는 더 덥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니엘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아마도 바벨론의 화려함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과 허다한 사람, 첨단 문화에 사람은 정신을 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드러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대제국의 왕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많은 지혜와 지혜자와 술사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자 도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니엘보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쓰이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로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벨드사살로서 바벨론을 섬기는 역할 역시 온전히 수행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느부갓네살의 충실한 신하였기에 불길한 꿈에 대해 들었을 때 한동안 그 해석을 말하지 못하고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덧없는 세상의 권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땅 중앙에 선 나무와 같이 견고하고 높아서 온 땅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다는 것은 부유함을 상징하고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백성과 여러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빌론 휘하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권력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크고 화려해 보이나 결국은 덧없이 사라지는 세상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의로운 권세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뿌리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 곧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잃고 쫓겨나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으며 야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은 후에야 왕권을 회복하리라는 해석을 전해줍니다. 동시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비책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무자비하게 통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통치해야만 왕권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권세를 빼앗길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함을 얻고 높은 지위를 갖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이유를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에만 급급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